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세의 신앙을 확실히 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세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고 절대 어떤 것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빼앗길 수가 있어요. 자꾸 내세의 신앙이 약해지고 세상이 주는 영향이 자꾸 커지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더라도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을 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 받는 걸 제일 소중히 여기고 세상 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큰 역경은 잘 믿음으로 이겼다가 조그만 일에 넘어지는 게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누가 조그만 자존심만 건드려도 흔들흔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약한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세의 신앙을 튼튼하게 해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다 예수 이름 물리치고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죠. 28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법,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그 말씀을 어겼다, 그 얘기고요. 그 말씀을 어기고 부정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해서 어기고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뭐 했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제 신명기에서 민수기서 이런 데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겼다 이거요. 부정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 불러서 돌을 쳐서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끌고 와서 모세에 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게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셨지만 말이에요, 모세의 법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우리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언약의 피면 본인의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씻게 해서 흘리신 피단 말이에요. 그걸 부정한 거로 여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 은혜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 구원을 깨닫고 고기를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그 은혜의 성령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뭐 하겠냐?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 그렇겠죠. 그래서는 여기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결국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고 원수를 갚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실족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지. 시험 들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지면 안 되고 쓰러져서 허우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일어나는 거지. 배교 같은 건 우리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30절 중반에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우리가 알아라.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치시게 된다 이거. 그런 사람은 내세에 뭐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치심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은 상상할 필요도 없고 근처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날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이런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어떻게 낸 것을 생각하라? 견뎌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 큰 고난이 와도 그걸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겨냈다 이거요.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이라는 건 사람들 통해서 오는 재난이고 환난이죠. 사람들 통해 고난을 받았고, 환난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이, 그런 환난으로서 사람들의 무엇이 됐다? 구경.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구경거리 되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너무 크면 사람들이 저 집은 어떻게 돼? 저렇게 돼? 이렇게 되는 구경거리, 너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경거리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 그리고 결국 다 동지들이 다 그 모양이야. 다 세상 구경거리가 된 비천한 사람이 된 사람들하고 다 어울려 살았다. 그리고는 또 뭐 했느냐면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리고 더 고난받는 사람들 동정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 어리석일 때 자꾸 상대적인 평가를 하게 돼요. 나보다 높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런가?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좌절하고 고통에 몰아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쯤 돼야 되는데 난 못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낮은 사람들을 그저 높은 사람 보고 낮은 사람 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동정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높은 사람들로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그러고선 마음 고통받고 마음고생하고 그럴 필요 없다. 옆집이 아무리 호화롭게 잘 살아고 좋은 차로 큰 사게 여행이나 다니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 가면 안 가는 데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꿋꿋하게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기는 것이, 우리에겐 내세가 있는데 뭐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요. 결국 이 배교 사태도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세상 따라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현실은 그런 일이 안 주니? 하나님 믿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거 아니네. 더 고난만 있네. 예수 믿어서 더 고통받고 더 빼앗기고 그러네. 그러니까 실망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해? 이러니까 배교가 나오는 거예요. 내세의 신앙이 확실하면 절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 용서와 구원받아 내 영혼은 하늘 날아간다는 확실하고, 이거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도 않고 세상 것 때문에 이게 약해지지도 않는다.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게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우리는 끔찍도 안 한다고요. 이 내세의 신앙이 약하니까 세상 것에 지는 거예요. 왜 난 남처럼 못 살고 내 자식은 왜 남보다 못하고 말이야. 왜 우리 미래는 남들보다 이거 맨날 우리는 그냥 세상에 구경거리고 예수 믿어서 왜 저 모양 이런 소리나 듣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 답답해요. 그러나 내세의 신앙이 확고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내세의 신앙이 흐릿한 데다가 세상 재미는 없지, 예수 믿어서 오히려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경우도 생기지. 그럼 예수 믿어서 무슨 유익 있나? 이러니까 실족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남들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 사람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도 뭐 안 될 거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거기 보시면 34절에 너희 소유를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뭐하게 당했다? 아니, 내 소유를 빼앗기는데 기쁨으로 당했대. 이 제정신이요. 근데 내세 신앙이 확고하면 그게 제정신인 게 돼. 빼앗기는데도 기쁜데 왜? 더 나은 무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내세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영구한 나의 소유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이 세상 것 빼앗긴다고 그래서 내 신앙은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내세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말이에요. 환난 속에 헤맸고 세상 속에 손가락질 당한 구경거리가 되고 소유까지 빼앗기고 집도 날아가고 자식도 잃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상 소망이 없지. 내세 신앙이 없으면 결국 흔들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어. 처음에 은혜 받고 그 고난도 잘 견뎌냈어요. 잘 견뎌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적은 일에. 저런 사람은 웬만해도 노여워하지 않아.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자존심을 상해도 끔찍도 안 하고 아주 사람이 그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근데 아무것도 아는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지나가는 말에 충격받아서 이렇게 인생 살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계룡 장로교회, 그놈의 교회,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는 교회, 그 교회 뭐 예수 잘 믿고 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마귀 새끼들도 많네. 그냥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단 말이요. 왜 우리 믿음이 그런 일에 빼앗기냐 말이에요.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됨을 버리지 말고 이것이 무슨 상을 얻게 하느니라. 정말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빼앗기면 난 천국에 눈 뜰 줄로 믿어. 이 담대한 신앙을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상이 중요한가요? 하늘의 상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땅 너무 상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옷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상 주겠다고, 기념패 주겠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그런 거 좋아하지 말란 말이요. 그 상 좋아하는 순간에 하늘의 상이 없어지는 걸 알아야 돼. 세상 좋아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 상 안 받으면 어때? 상장 안 받으면 어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릴 때 나가는 학교에 상을 많이 집다 차곡차곡 싸가지고 수십 장 싸서 우리 애는 그게 뭔 놈의 중요했어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데 격려는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상은 하늘의 상이지 땅의 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떡하고 어디서 안 되면 어떻게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상 좋아하니까 교회들마다 말이야 경쟁 붙이고 상 주고 뭐 하는지들 몰라요. 뭐 하는지들 몰라. 교회에서 왜 세상 상을 주느냐 말이에요. 그리고는 저 사람은 뭐 어때서 저 팀은 어때서 그런데 우리가 1등 했는데 저 팀이 있다는데 심사위원들이 어쩌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소리 창피하게. 세상상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시험 들고 싸우고 항의하고 웃지 못할 일이요.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로 이겨내야 되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 믿음 잃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게 뭐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나를 대접해주고 아이고 부끄러운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요.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오신대요? 예수님이 100년 전에도 안 오고 1000년 전에도 안 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후도 안 오고 1000년 후도 안 오실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 너무 예민할 필요 없어. 내 영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사람은 수명을 다하면 다 죽죠. 죽기 마련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면 수명 다하기 전에도 가더라.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 먼저 제가 섬기는 교회예요. 교회 이렇게 경기도 광주에서 이천, 여주 이런 데서 쭉 오다 보면 저희 동네를 거쳐서 서울로 들어가도록 돼요. 그 병목이 되는 길목인데,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쪽을 쏙 올라다 보면 이렇게 길이 S자로 됐고 한쪽이 낭떠러지요. 그 방심하고 나면 그 낭떠러지로 차들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야 되는 길인데, 글쎄 그 시내에 있는 교회 교우였었어요. 저 멀리 쪽에 살다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린다고 밤중에 그 길로 오다가 집차했었어요. 일가족을 다 태워, 자기 식구들 태워서 하나님께 새해 첫날 예배 드린다고 떨어져서 다 죽었어. 그 낭떠러지에 차가 굴러서 그냥 꼬라박았으니까 일가족이 다 죽었어. 애들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왜 불렀을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새해 첫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왜 불렀을까? 목사로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오히려 죽을 사람을 살려줘야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우리 부르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눈 감았는데 내일 아침에 눈 못 뜰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날이 언제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세의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세상 것 때는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영생복로 받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 거지, 세상 것 짧은 것 때문에 그 세상 것에 빼앗기면 이거는 너무너무 손해. 3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음성이요. 우리 믿음은 뒤로 가면 안 돼. 그 은혜를 받고도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지고 세상 것 때문에 헤매고 말이에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린 주님 거를 붙들어야 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다.